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애굽기 22장의 16절부터 31절은요. 일상생활에 관한 여러 법률들입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법률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일관된 어떤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성이라는 거죠. 내용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여기서 납폐금은 이제 브라이드 프라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 측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대신 이제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뭐야 돈 주고 사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노동력을 잃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상대방 그러니까 딸 가진 집에 대한 보상 혹은 돌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껴서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제 처녀성 순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당시 사회에서 순결을 잃은 여성을 여성은 결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아내로 삼아라." 그 책임을 지라는 거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그러니까 인제 아버지가 보기에 이 남자놈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있는 놈이야. 이게 제비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제 내 딸이 결혼하면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안 줘.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폐금은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위, 처우, 경제적인 상황을 최대한 돌보는 방식으로 법이 집행된 거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살려두지 말라.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단계가 올라가죠.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참된 인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더럽고 뭐 악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을 반드시 딱 그렇게 구분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인간 이하로 타락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무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우리나라의 박수무당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신접한 자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접한 자는 타락한 천사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인간 이하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건 역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로 인간답게 만드실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인간 이하의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인제 법을 정해 놓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법은 그랬는데 우리가 인제 몇 번 살펴봤듯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법을 지금 당장 이렇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전부 다 사회적 약자죠.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아나 과부를 막 학대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들은 역시 그러니까 인간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 인간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인간의 우아래를 놓고 '나는 더 유등한 인간이니까 열등한 인간을 학대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된 인간다움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웃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상실했으니깐 이제 "굉장히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접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왜냐하면 옛날에는 옷 같은 거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겉옷 같은 것들은 이불로 덮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품지 않잖아요. 그럼 참된 인간성을 여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인간성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그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대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인간이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이니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거는 이제 리더들, 당시의 사회적인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판장, 지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을 잘 말씀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하나님과 더 친하다 이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중히 대하라는 거죠.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찢긴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모든 거는 장자는 내 것이라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요. 너희들은 모든 장자 처음 난 아들들 그리고 짐승들도 나를 위해서 구별해서 꼭 나를 위해서 바쳐라. 예. 거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전체 이야기는 또 우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고요. 오늘은 좀 적용을 해 봅시다. 첫 번째, 인간성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제자리에 있다.'라는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하다는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과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세요. 이 휴지, 제가 코푼 휴지가 있다고 합시다. 코푼 휴지가 이 쓰레기통에 있으면 깨끗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게 널브러져 있으면 더럽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부대찌개가 냄비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아이고 먹고 싶다. 깨끗하죠? 그죠? 근데 맛있는 부대찌개가 내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더러운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이게 보면은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은 인간끼리 있어야 되고 그게 올바른 장소입니다. 예. 결혼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게 올바른 장소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인간성을 보존하는 것은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인간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게 약자라 하더라도요. 그것은 인간을 대하는 올바른 자리, 올바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하는 것, 환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을 인간의 장소에 두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존귀해집니다. 아까 제가 재판장이나 지도자들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 추악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동물과 수간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를 로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찾는 거죠. 우리의 원래 있어야 하는 곳,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는 곳,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 인간이 보통 인제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다.' 예를 들면 '수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멋대로 행동하고 사악하게 행동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겠죠. 예. 오히려 사칭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 닮은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0 절에 보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이 동물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같은 수준이 아니니깐요. 그럼 인간과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은 절대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와 동물들과의 관계는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예. 그분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에 의해서 성문 밖으로 쫓겨났고 고통당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취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를 두시고요. 우리를 영접하시고 섬기십니다. 예.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겠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에 합당한 존재,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존재, 인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매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쫓아 살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 어 하나님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종의 형체를 입고 천사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에 의해서 쫓겨나신 예수님, 당신의 거룩하심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짓을 그만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